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자, 오늘 아주 은혜로운 찬양으로 새롭게 하수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도현 작곡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두 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굉장히 이제 이 봄바람과 잘 어울리는 그런 찬양 아니었어요?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마음속으로 예. 예수님을 내가 저렇게 부른 적이 있었나? 어.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그래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이렇게 직접 작사 작곡하신 곡을 들어보니까 예. 이렇게 노래도 약간 평온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예. 근데 실제 성격도 이렇게 온화하고 차분한 편이신지 좀 궁금해요. 지금 노래할 때도 솔직히 뭐 들으실 때 평온하시다고 그랬는데 저는 안에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불렀는데 네, 제 노래를 듣는 분들은 대부분 잔잔한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저는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불렀는데 오. 네, 우와. 그런가 봐요. 네. 근데 왠지 이미지가 이제 교회 네. 오빠 같은, 그죠? 우리 맞아요. 진짜 근데 교회 맞아요. 오빠죠. 뭐 교회 교회에서 오빠. 예. 교회에서 잘하셨으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셔서 예, 이제 맞습니다. 유리상자 이세준 씨라든가, 약간 그런 그죠? 느낌 있어요. 예. SG 여러분 이석훈이라든가 뭐 이런 계열의 네. 뭐 그런 오빠 같은 느낌이라서. 좋은 얘기죠. 네. 그럼요. 좋죠.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예. 특히 우리 자매님들이 굉장히 맞아요, 좋아할 맞아요. 만한 그런 따뜻함을 가지신 보컬을 가지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우리 오늘은 또 이렇게 좋은 악기도 준비돼 있고 예. 우리 또 김도현 작곡가님 모셨으니까 힐링이 되는 찬양과 함께 또 예. 간증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린 시절에 뭐 모태신앙으로 자라셨으니까 뭐 예. 어린 시절부터 늘 찬양 속에서 자라셨을 것 같은데 특별히 자라면서 이렇게 좀 큰 영향을 준 찬양 같은 곡이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찬양이 있겠지만 네. 제가 사실은 교회에서 부르던 노래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 예, 솔직히 그래요? 말하면 그러니까 또 아시다시피 이제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들이 젊은 어린 네. 친구들한테는 네네.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그렇죠.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자랄 때 들었던 찬양하고 좀 다른 어떤 찬양을 접하고서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적이 그래요? 있는데 예. 그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그 예. 이름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죠? 저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면 상당히 단순한 노래인데 그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 충격이었어요. 저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때 뭐 유재하 씨라든가 예, 예. 뭐 들국화라든가 네네네. 어떤 날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저의 감성에 더 와닿을 수 있는 노래들도 좋아했는데 네네. 이 노래는 좀 그 감성적으로도 맞기도 했지만 네. 뭔가 제 영혼을 확 이렇게 파고드는 듯한 느낌이 들어 너무 충격을 네.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 그 노래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물론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하긴 했지만 예.
음악을 전문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예. 이상하게 이 노래를 들었을 때는 나도 저런 노래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전 그 이름이라는 그 제목부터 네. 와닿았고 또 멜로디나 코드 진행이나 네. 이 모든 것이 좀 신선했었어요. 그죠. 그 당시 우리가 알던 전형적인 찬송가와는 다른. 그 보니까 첫 코드가 이게 그 뭐죠? 그 메이저 세븐? 9-2로 예, 시작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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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래요. 약간 이게 아주 맞아요. 특이한 이게, 예. 코드라서 저희 귀에는 이전에는 없던 소리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최덕신 형제님의 작품이었죠, 그게. 예, 예, 맞습니다. 막 찾아서 모아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뭔지 잘 모르시죠? 저는 모르겠어요. 그 이름이라 저도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네. 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예. 예, 제가 한번 직접 한번 예, 우리 김도현 씨의 목소리로 예. 소개 듣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 마음에 새겨진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너무 좋네요. 네. 이게 그 최덕신 형제님의 곡이고 예. 소명이 예, 시인의 시인의 시에다 시에다 붙인 붙인 노래. 곡이었어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들었습니다. 너무 감미롭죠. 네, 너무 그죠? 발라드 같아요. 그죠. 네. 장르적으로 발라드죠. 발라드죠. 예, 예. 네. 아니 우리 김도현 형제는 어떠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뭐 이렇게 모태신앙 잘하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셨고 예. 어린 시절에 뭐 기도회도 다니고 뭐 열정적인 그런 믿음의 학생이었나요? 그 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쉽게 얘기하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네. 그 경험을 했는데 그 전에는 뭐 제 성격상 보시다시피 제가 막 크게 말썽 부리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예.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제일 지금으로 얘기하면 인싸 예. 그룹에 속하는 형 누나들이 예. 제가 보기에는 되게 말썽꾸러기들이었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이제 변한 거예요. 아. 중학교 때. 예. 그래서 왜 저 형 누나들이 저렇게 변했을까 예.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 그때 전도사님이 그 그룹을 데리고 가서 기도원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경험이 저한테는 너무나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했고 예. 저렇게까지 변할 정도가 너무 저한테는 좀 신선했던 기억이 나서 저도 이제 그 모임에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저도 이제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고 예. 이제 회개 기도라는데 예. 솔직히 말하면 제가 뭐 그 나이에 뭐 그때 그 나이에 얼마나 죄를 졌겠어요. 예. 근데 그렇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음. 주님 앞에서 제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예. 그 경험 이후에 이제 제 안에 성령께서 저한테 주셨던 소망이 찬양 사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뭐 음악을 전공할 정도로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네. 그때 접했던 이 그이름이라든가 그때 뭐 외국 해외에 있는 CCM, 뭐 예. 마라타 싱어즈라든가 이런 예. 찬양들을 들으면서 저런 노래 부르는 사람보다는 좀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주셨던 그 경험들이 저한테는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처음 고백하게 했고 예. 그 고백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이제 그때 그룹들 그때 네. 같이 은사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친구들하고 모여서 밤 10시에 교회에서 예. 겨울방학 때였는데 매밤 10시마다 모여서 저희들이 기도회를 했었어요. 어우. 예. 근데 뭐 그때 우리가 무슨 이렇게 대단한 그 제목을 가지고 했던 게 아니라 예. 그때 또 당시에 장로님이 위암을 걸리셨던 분이 있어서 그분을 위해서 처음에는 저희 그룹 중에 한 이제 친구가 아버님이 그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밤 10시마다 교회 모여서 그 석유 난로 있잖아요. 그 냄새 맡으면서 네. 같이 한 1시간 정도 저희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각자 흩어져서 그 장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 맨 마지막에는 어떤 이제 피아노 치는 친구가 나와서 찬양하면 그때 기도회를 마무리하고 그래서 방학 내내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예. 예. 아니 그런데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잖아요. 예. 주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 예, 예. 언제쯤 응답 받으셨어요? 바로 뭐 고2 때 받나요? 아 그건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도 계속 저는 음악을 할 그 전공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악을 전공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보아하니 공부를 안 하는 것 같고 또 내가 계속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는 걸 보니까 음악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때부터 그래서 음대를 가라고 저희 어머니가 해주셔가지고 예. 음대를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성악과를 들어가긴 했는데 제가 예. 원했던 그 분야는 아니었어요. 원래 이제 작곡을 하고 싶었는데 예. 오히려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성악과를 들어간 것보다 당시에 주찬양 선교단에서 공개 오디션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예. 거기서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제가 뽑혀가지고 예.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사역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니까 예. 찬양 사역을 하나님께서 저의 그 사춘기 시절의 기도를 예. 그 주찬양 선교단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듣고서 감동했던 최덕신 씨가 예. 만든 그 노래를 그 이름을 듣고 제가 자랐기 때문에 예. 그분 밑에 들어가서 제가 선교단 활동을 한다는 거는 예.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저에게는 어. 흥분되고 좋았던 기도의 응답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게. 그럼 가서 뭐 활동하면서 노래도 직접 만들고. 예, 그랬어요?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제가 작곡을 할 수 있는 거를 아시고 같이 예. 또 참여를 할 수 있게 저를 유도해 주시고 했던 예.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떤 곡 만드셨어요? 근데 기억나세요? 예, 뭐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죠. 예, 예. 솔직히 처음 제가 만들었던 노래를 예. 그때 주찬양 선교단 8집 앨범에 수록을 했었기 때문에 네, 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노래를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덕신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예. 지금은 그분이 어떻게 보면 단원들 중에 노래를 좀 만들 줄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네. 한번 노래들을 써봐라라고 기회를 줬는데 네. 제 노래가 발탁이 된 거예요. 오.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예,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동료들과 선배들의 시기 질투를 받으면서 노래가 발탁이 됐는데 그때는 솔직히 노래를 만들었을 때 뭐 어떤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만든 게 아니라 네. 내가 좀 너희들보다 좀 다르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정열감에. 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난해해요. 어떤 곡이에요? 예.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예요? 예수라는 노래인데 아, 또 예수라는 곡이에요? 예수라는 노래인데 마이크 보내드릴게요. 예, 예. 네. 근데 뭐 아주 대중적인 노래는 아니라서 그냥 살짝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사 예, 뭐 이렇습니다. 저 약간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예, 아까 처음 들었던 예수이수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고 작곡가로서 들으셨을 때 예, 대중성이 확 않죠. 떨어지죠. 예. 코드 진행 자체가 예, 맞습니다. 앞에 들은 곡하고는 예. 다르죠. 원래 저도 작곡을 처음 했을 때 이렇게 내가 내 실력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닷을 좀 어렵게 만들게 네. 돼요. 그러다 이제 현씨가 타협을 하게 되죠. 아 이건 안 되는구나. 먹고 살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해서 네. 아주 쉽게 얘기하면 ABCD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는구나를 타협을 하게 되거든요. 약간 타협하지 않았을 때 음계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일본 애니메이션에 넣으면 괜찮겠다라는 그래요. 느낌 받았어요. 수준이 높으시네요. 듣는 귀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그때는 그래도 이 찬양을 그러면 많이 부르면서 다니신 거예요? 성교단원들이 같이 이제 화음을 넣어서 불렀고 네. 솔직히 이 노래가 처음 발표되고 나서는 그렇게 반응이 없었는데 네. 그때 선배 제가 너무나 평소에 좋아했던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목사님이 예. 이 노래를 들으시고 얘 누구냐고 어. 이거 작곡한 친구. 예.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주차장 성교단 대부분 노래를 최덕신 그 씨가 예. 다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근데 유독 이 노래는 좀 다르더라. 예. 좀 만나보고 싶다. 제가 그때 군복무였는데 예. 그래서 휴가 나왔을 때 이 형님이 저를 김도현 씨 내가 너무 만나보고 싶었다고 팬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예.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네.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들었던 그 시인과 촌장의 노래를 만든 사람이 예. 나한테 팬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죠, 그렇죠. 어깨가 으쓱으쓱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난 남들과는 다르 막 이러면서 네.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면 이제 현철 형이 저에게 많이 이렇게 기회를 주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제 이렇게 해야기도 해야 되고 그 친구 그때 이거 엄청 많이 할 때예요. 예, 그러니까 네. 형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요를 하려면 예. 형 동생 하면서 우리가 편하게 지내야 된다. 네네. 내가 도현 씨랑은 형 동생 하려면 예. 이거 정도는 우리가 편하게 하자. 그래서 그때 이제 술을 먹고 뭐 술 먹는 게 어쩌다 저쩌다기보다 저에게는 너무나 이제 그거 자체가 타협이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 부모님이 제가 현철이 형 만난다거나 가요계 쪽 관계자들 만난다 그러면 어머니가 술 먹지 마 이러면서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소신이나 음악을 네. 처음 시작했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었는데 네. 뭐 술 먹고 안 먹고의 문제보다는 약간 이 아들이 타협한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제가 점점 이렇게 주눅 들어하는 느낌. 그러니까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펼친다는 느낌보다는 네. 뭔가 여기에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셨나 봐요. 아. 그리고 저 스스로도 좀 약간 그런 마음에 자격지심이 있다 보니까 현철이 형이 막 와가지고 같이 만나자 그러고 누구 소개시켜 주겠다 네. 그러고 그러는데도 네. 어떨 때는 안 나가기도 하고 좀 만나러 가면 괜히 좀 긴장되고 그래요? 형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저를 배려해 주신 건데 네. 뭐 당대 이렇게 유명한 가수들도 많이 소개시켜 주려고 하기도 했고 예. 뭐 같이 개인적으로 같이 밥 먹을래 뭐 이러는데 네. 그냥 저 집에 갈게요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또 길이 확실히 하나님께서 다른.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주변에 저랑 같이 이제 음악을 했던 동료들 중에 제가 이제 그쪽 가요로 나가서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처음엔 기대를 했죠. 예, 그렇겠죠. 얼마나 잘 나가려고 저러나라는 것도 있었고 또 예. 덕기 형님 같은 경우는 전화해서 뭐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예. 네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된다. 이제 예. 그런 마음, 그 두 가지 저에게 그런 기대들이 있었는데 네. 정작 저는 점점 음악적으로도 이렇게 두각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예. 또 인간적으로도 관계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예. 같이 했던 동료들 중에는 약간 제가 방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껏 가가지고 예. 저러고 있냐. 방황하고 영적으로 제가 방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솔직히 지금 뭐 그때 당시 어떤 활동을 했느냐, 어떤 노래를 뭐 편곡했느냐 이런 얘기 들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예.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언급을 네. 안 하시려고요. 네.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들어도 물론 열심히 하긴 했지만 제 네. 음악 같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저도 사실 네. 가요를 했던 사람으로서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예. 근데 잘 될 때를 경험한 사람들은 또 안 될 때를 경험하니까 그게 또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들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다시 찬양 사역자로 돌아오셨더라고요. 예. 그때 첫 찬양 앨범을 내셨을 때 이게 내가 해야 할 노래지 이런 생각이 드셨었나요? 사실 그때는 그런 마음은 안 들었고요. 예.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그 앨범이 이제 완전 망했거든요. 찬양 앨범이? 첫 앨범이 완전 오. 찬양 앨범인데?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지고 했지만 아무래도 내가 이제 저쪽 가요계에서 못했던 걸 여기 와서 네. 어떻게 보면 본향에 와서 예, 예. 이제 나의 기질적으로 잘 할 수 있었던 걸 여기서 펼쳐내면 되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음악적으로 가장 이제 힘을 줘서 만든 앨범입니다. 예, 예. 그게 오히려 이제 사람들한테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 어떤 곡인데요? 한번 기억나세요 혹시? 뭐 예,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예. 조심하세요. 뭐 예를 들면 뭐 낙타 속눈썹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낙타 속눈썹이요? 요- 제목 자체가 제목 자체가 예, 우리 오늘 네, 찬양 네. 준비했습니다. 김도현 형제가 부릅니다. 낙타 속눈썹. 근데 이런 제목 노래 자체가- 사실 교회에서는 안 부르긴 해요. 아 그래도요 이게 제목이 예, 낙타 남다른 속눈썹. 제목인데 예, 이거 자체부터가 굉장히 세상적인 제목인데. 예? 세상 속에서도 굉장히 딥한 세상. 궁금해요. 예. 예, 한번 들어볼게요. 낙타 반응이 너무 당황스럽네요. 아니 저 굉장히 세상적인데요. 이거 좀 후렴만 할게요. 네네네. 그러면. 습관처럼 절망하던 넌 햇살을 많이 닮아 있던 너의 그 따뜻한 시선 때문에 차가운 세상을 견뎌낼 수 있었지. 예, 뭐 이런 노래. 제목만 바꿨어도 좋았을 그죠? 것 같은데. 낙타 속눈썹은 제목을 좀 바꿨어도. 바꿨어도 예. 예. 아 그래서 실망하셨겠네요 발표하시고 나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할 일도 없고 네. 솔직히 음악을 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야. 네. 그러니까 음악을 해봤자 오히려 저의 그 한계를 더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여전히 이제 작업실에서 음악을 하고 이제 어느 날 나와가지고 네. 그때가 초봄이었는데 되게 춥고 예. 약간 으실으실한데 혼자 나와가지고 작업은 해야 되겠고 네. 뭔가는.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성경 말씀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소리내서 읽었어요. 어. 평소에 제가 이렇게 하던 행동은 아닌데 네. 아마 그때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마음이 가난해져 있고 예. 뭔가 스산하고 포기해 있고 허무하고 그러니까 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어떤 딱 그 사이를 예. 포착하시고 얘한테 이 말씀을 좀 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읽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 예. 너에게 오리라는 말씀이 예.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 이제 곧 돌아가시기 전에 만찬을 나누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딱 보면서 알겠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고아 같았어요, 느낌이.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나가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상처가 너무 강하니까 예. 예배를 가도 제가 온누리교회 다니는데 예. 예. 온누리교회 양재성전 2층에 보면 기둥이 하나 있어요. 네네. 그 뒤에 이제 제가 혼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네. 늘 앞에서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하면 이제 일어나라고 그러잖아요. 예, 뭐 일어나죠. 손도 들고 하고 예, 예. 혼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너나 손 들어라 이러면서 속으로. 예, 이렇게 딱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그래 좋겠다 니네들은 좋겠다 이러면서 어머머머. 예, 좀 약간 제가 음악적으로도 이제 시니컬하니까 예. 아, 요즘 교회 음악 별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예. 예배는 드리는데 아. 좀 마음이 비비 꼬인 거죠. 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예. 어떻게 보면 처음 음악 시작을 주님한테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처음 이렇게 선포하고 솔직히 가요를 했던 것도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좀 더 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네. 근데 그 모든 게 다 이제 꺾이고 그나마 제가 양양에서 냈던 앨범조차도 그렇게 무너지니까 예. 하나님이 저를 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생겼군요. 네. 그래서 뭐 당시에 뭐 예를 들면 제가 그래도 찬양팀을 또 섰던 적도 있습니다. 예. 2003년쯤에 송정민 씨랑 같이 네네. 앞에 서서 무대에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 정민 누나가 예. 매번 노래할 때마다 예. 웃으라고. 네네. 그럼 저는 이제 내가 웃건 말고 누나가 무슨 상관인데요. 예. 그 누나는 제 성격을 아니까 되게 좋게 네가 웃어야 이게 카메라도 비춰지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은혜롭게. 은혜 받지 않을까. 네네. 그럼 나는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누나가 이렇게 내 표정을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난 싫다니까 예. 그 정도로 제가 비비 꼬여있던 거예요. 예. 하나님한테 서운하기도 하고 예. 동료 찬양 사역자들이나 후배들이나 선배들한테도 음. 틱틱거렸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막 몸부림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외침들 가운데 허무한 거죠, 제가. 그러니까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그날 2006년 봄에 예. 혼자 작업실에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볼 때 그 고와 같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라는 말씀은 내가 너 다 보고 있어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보였어요. 예수님이 도연아, 네가 그렇게 애쓰고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근데 예. 내가 너 버리지도 않았고 예. 그리고 뒤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리라는 말씀이 네. 저는 그 전까지는 솔직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저의 확신과 저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어떤 가정의 정통도 있었고 제가 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뭐 성경 공부도 많이 했었고 심지어는 뭐 성경 공부 리딩도 했었던 사람이라 내가 성경을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신앙심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없고 네. 근데 제가 그런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내가 신앙이 진짜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모른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친히 알려주신다는 그 말씀은 저에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게 그러면서 저희가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그때 만들었던 노래가 이제 그 유명한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라는 노래입니다. 예. 네. 아, 정말 명곡을 만드셨어요. 네. 진자매도 좋아하죠. 예배 때 예. 시작할 때 이 곡 진짜 많이 부르잖아요. 그럼요. 거의 한국판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맞아요. 예, 그냥 너무 뭐 많이 불렀어요. 많이 부르고 많은 분들에게 은혜 듣고. 근데 어떻습니까? 그 왜 가사처럼 네. 성령이 오셨네 계속 찬양을 하시고 정말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임하셨죠. 어떻게 보면 저에게 그러니까 삶에서도 어떻게 보면 기점이 많은 음악적인 부분도 있지만 삶의 어떤 태도 면에서도 많이 바뀌기도 했고 네. 심지어는 사람들이 이 노래가 발표됐을 때 해외에서 있던 선배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이거 김도현 너 맞냐고. 네가 이런 노래와 이런 고백을 할 정도면 정말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그 정도로 제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절대로 저는 저런 노래 만들거나 고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마음들 때문에 네. 당시에 만났던 그 성령 오셨네 이후에 사람들 만난 사람들 나중에 얘기하는데 당시에 네 눈에는 광선이 나오는 것 같았다고.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고. 예. 저도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 안에 그 허무함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노래를 만들기도 하신 것도 있지만 네. 삶의 태도를 많이 바꿔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무함이나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던 것에 대해서 그냥 내 인간적인 열심이나 이런 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돌리는 데는 큰 어떤 영향을 못 미치는구나. 오히려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기 때문에 예. 여러 면에서 태도가 좀 어떤 면에서는 겸손한 것도 있었고 예. 음악적인 면에서 너무 많이 바뀌기도 했고. 그 곡이 그러니까 우리 김도현 작가님도 많이 변화를 주었고 예. 또 그 찬양 듣고 은혜 받았다는 뭐 사연이나 또 여러 가지 소식들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 사실 성령의 현례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 1절만 만들었을 때 벌써 사람들이 좋대요. 몇몇 사람들이 듣고서 뭐 눈물을 흘리고 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좀 다르다. 네. 이건 내가 만든 것 같지 않다 그랬는데 2절이 안 만들어져서 네. 좀 많이 고민을 했던 예.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연변과기대라는 데를 잠깐 방문을 했어요. 저 중국 연변에요. 예, 예. 그래서 그때 그 총장님을 만나면서 이분이 어떤 편지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막 탈북하신 할머니가 예. 나한테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 내용을 이렇게 읽어주신데 내용이 뭐였냐면 이분이 처녀 시절에 이제 6.25가 터진 거예요. 네네. 북한에 있을 때. 네. 그래서 그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 보고 우리가 이제 빨리 피난을 가자 남한으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여기 있으나 남한에 있으나 성령님이 계신 곳이 평안이 있는 거지 뭐 그게 상관이 없다.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중요하다. 예. 그 말을 하면서 그분 이제 거기 남아 계셨고 결국엔 목사님 순교하셨고 그 이제 그 할머니는 계속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시에 이제 검문을 하기도 하고 집을 뒤지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검문한 사람들 눈을 가려주시더래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처형 당하는 사람들 바로 앞에서 보면서도 자기는 또 피해가고
그래서 몇 년을 이렇게 지내오다가 나이 들어서 나중에 이제 탈북을 하게 됐다는 그 간증을 듣는데 예. 성경에 나온 억눌린 자 갇힌 자 라는 말씀이 자유함이 없는 자. 예. 2절 가사가 이제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 북한에 정말 억눌리고 갇힌 자들 가운데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네. 마음속에 그리고 실제적인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다라는 표현을 2절에서 제가 이렇게 서술해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예. 우리가 보통 가요나 세상음악 만들 때처럼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적어서 만든 곡이 아니라 정말 말씀과 그 살아있는 생생한 간증들이 그 가사에 다 묻어나고 그런 곡과 버무러졌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오늘 그 성령이 오셨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네, 라이브로 한번 듣겠습니다. 갑니다. 가사 음미하면서 들어보죠. 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어떻습니까? 찬양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곳 다니실 텐데 가끔 이렇게 좀 신앙적으로 흔들리거나 뭐 평정심 잃을 그런 순간들도 있어요? 당연하죠. 어떨 네. 때 있을까요? 뭐 나이가 들면서 네. 더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갱년기 오셨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도 자꾸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네. 혈기왕성하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저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었는데 네. 나이가 드니까 네. 나도 별거 없는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쉽게 얘기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죠. 솔직히 고민이 됩니다. 제일 크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저를 불현듯 찾아올 때는 마음에 뭐 신앙이 흔들린다기보다는 네.
아, 내가 인간적으로 너무나 연약하구나라는 것, 그리고 네. 아무리 내가 뭐 주님을 외치고 찬양을 해도 나도 하나의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네. 좀 많이 흔들리죠. 그럴 때 아. 나 어떻게 살지? 뭐 이런 생각들. 예. 예. 근데 그럴 때 사실은 신기하게 제 안에 신앙적 위기들을 뭐 기도로 극복한다라기보다는 예. 제가 여러 번 이제 그런 계기들이 있어서 이렇게 통장을 보면 예. 이번 달에는 좀 내가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럼 뭔가 열심히 하고는 싶은데 뭘 열심히 해도 어떤 그 그치. 걷어지는 소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죠. 그때가 정말 신앙적으로 바닥인 거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현실을 보고 빠지는 것처럼 예. 저도 이제 그 흑암 가운데 빠지는 상태인데 그때 제가 한 번은 그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제가 네. 개인적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데 말씀 예. 공부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 현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네. 걱정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의 그 예수님이 주신 지혜가 제 안에 떠오르기도 하고 예.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지침이 생기는 느낌? 그래서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삶이 바뀐 것도 아니고 현실이 바뀐 것도 아니고 통장에 갑자기 돈이 꽂힌 것도 아닌데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가 저에게 힘이 되고 예. 또 삶을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말씀을 좀 보는 버릇이 그때부터 들였던 것 같아요. 예. 예. 아니 보니까 네. 작년에 이제 데뷔하신 지 30주년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예. 아니, 기분이 좀 남다르실 것 예. 같은데 이건 어떠세요? 남다르죠. 예. 네. 제가 사실- 이렇게까지 오래 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런 거 얘기하면 사실 우리 좀 싫잖아요. 우리 세대들은 늙은 티나고 너무 어, 뭐 30주년, 20주년 이런 거 사실은 너무 티 그런데. 아니 근데 제가 30주년이라고 천명을 했어요. 아 그래요. 어.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하는 건 좀 남사스럽기도 하고 내가 네. 이렇게 또 선배들도 계신데 네네.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들도 가만히 계신데 예. 제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긴 했는데 그냥 저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네. 어떻게 말하면 저는 제가 30주년이라는 천명하고 또 앨범을 피아노랑 보컬로 해서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노래를 이제 아주 심플하게 미니멀하게 냈는데 그걸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네. 정말 인도하셨구나라는 거를 준비하면서 알았고 예. 3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보살피셨구나라는 거를 경험을 했어요. 네.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신상호 씨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고 신상호 형님이 예. 쓰신 노래 중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예. 제가 이제 그 형이랑 너무 잘 알기도 하고 예. 생전에 그 형 성품도 내가 너무 잘 알고 예. 근데 그 형이 그 고백을 했을 때 저는 처음 솔직히 말하면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아주 어떻게 너무 뻔한 가사로 돼 있어서 제가 안 좋아했어요.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요? 예. 예. 아 너무 뻔하다. 형은 왜 이렇게 저렇게 뻔한 노래 쓰지 그랬는데 최근에서 제가 그 노래를 고백하는데 네. 그 고백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좀 은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빚으시고 나를 세우시니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30주년이 되니까 그제서야 철이 들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 우리 작곡가님이 만드신 이 찬양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아마 구원을 얻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눈물로 회개를 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까. 정말 의사와 같이 예, 우리 병든 자, 굶주린 자를 고치신 그런 큰 곡을 만드셨어요. 아까 심적으로 괴로웠고 또 평안함을 잃을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가 배고픔을 모르고 우리가 외로움을 모르고 우리가 그들의 괴로움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의 귀를 감동을 줄 수 있는 노래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우리에게 미리 맛을 보게 하셔서 그 똑같은 고통을 갖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고 저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가끔은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찬양을 만들 수 있게 그런 영감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네. 오늘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예. 예, 오늘 찬양 한 곡 더 듣고 싶은데 어떤 곡 들려주실까요? 제가 막막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대해서 막연했을 때 갈릴리 호수 배를 타고 가는 어떤 경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처음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 음악하는 사람은 이렇게 뭔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늘. 네. 근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또 나눠야 되는 어떤 평정심도 있어야 되고 네.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 음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내니 두려워 말아라는 음성을 제가 분명히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물리적으로 들었던 건 아니지만 예. 마음속에 울림이. 근데 그게 분명히 성경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는데 나중에 이제 배에서 내려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막 떨고 있을 때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다고 표현이 나와 있어요. 예. 근데 그들을 향해서 내니 두려워 말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너무 떨고 있을 때는 예수님조차도 유령으로 보이는데 예.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음성이 저에게 하시는 음성 같았고 예.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만든 노래가 샬롬이라는 샬롬. 찬양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앞이 안 보이는 시대잖아요. 그래요. 예. 근데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샬롬하라라고 네. 선포하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예. 그 찬양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네. 싶습니다.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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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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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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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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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샬롬